오늘 말씀은 이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그것을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고 또 포도와 무화과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건 뭘로 나타나는 거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결국은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고, 포도와 무화과는 열매를 맺으니까 그것은 불에 던져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열매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보고서 하니까 안다고 하니까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는가,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췄는가, 이런 거를 열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열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눈에 보이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좋은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열매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막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원달했어요.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짓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눈에 나타나는 글 가지고 이 사람이 신비하게 보이죠, 그죠?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 신비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서 진짜인 줄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 거고요. 오늘 앞부분 좋은 열매에 관해서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 열매가 바로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걸로 진짜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열매를 착한 행실, 인간의 어떤 착한 행실이나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들, 성품이 아주 좋은 것들, 인격을 도야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일반적인 착한 행실이나 성품과 성격, 인격의 도야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은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착한 행실, 그죠? 이거나 아니면 성품과 성격의 도야라든가 인격을 도야한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열매라고, 좋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나 이런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진짜 선지자죠, 그죠? 우리 진짜 선생이고, 그죠?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오히려 이 참 선지자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또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거죠. 그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분장하고 사탄도 나타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항상 내세우는 거는 겉모양이었어요. 겉모양.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잠깐 가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걸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11장 22절 볼게요. 22절. 그들이 시브린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위 말하면 내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어떤 자격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그 선지자요, 진짜 사도다라고 얘기한 거죠. 속인 거죠. 가장한 거죠. 근데 뭘 가지고 가장했대요? 자신들의 스펙.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죠, 스펙. 겉으로 드러나는 그 스펙. 근데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 열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서 29절을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진짜 사도였던, 진짜 선생님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런 스펙을, 사실은 그런 스펙은 사도 바울도 이미 다 갖췄어요.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런 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걸 전부 다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짜 사도됨을 오히려 그런 자신의 약함 쪽에서, 왜 그러냐면 자신의 약함에서 진짜 사도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12장 9절 가서 보세요.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요?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짜 사도를 판단하고 열매를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막 그 사람의 스펙이라든가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가, 그죠?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뭐 능력을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열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열매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무엇을? 네,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이 말씀과 그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나무들이 나오는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죠. 가시나무와 엉겅퀴.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얘기하는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에 가서 보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죠. 그죠? 우리 창세기 한번 가서 볼게요.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3장 18절이네요. 18절, 12절이 아니라 18절. 창세기 3장 18절. 거기 보시면 17절부터 읽어볼게요. 17절 아담에게 한 말인데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왜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죠? 하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거죠. 먹지 말라 한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그 결과 뭐가 나왔습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결국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 저주를 받은 상태,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와 무화과나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포도와 무화과나무가 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포도와 무화과나무는 또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봐야 되는데 열왕기상 4장을 가서 보시면 구약성경 517페이지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4장 25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그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요? 평안히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의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그건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저주에서 샬롬, 안식이 나올 수 없어 라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 미가서도 잠깐 가서 볼까요?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을 잠깐 가서 볼게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거예요. 끝날, 종말의 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걸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이 나온대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거야,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죠? 각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또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그쵸? 전쟁이 끝나고 뭐가 온 거예요? 평강, 샬롬이 온 걸. 지금 포도나무와 무화과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저주, 죄에 의한 저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평화, 샬롬의 상태에 이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던 이 나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안 변하면 그는 가짜인 거죠. 예. 그리고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관계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요, 정막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막에 많은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정막에 그 도구들이 있죠. 그 언약궤 같은 거는 뭘로 만듭니까? 언약궤나 이런 이 기병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요. 무슨 나무로 만듭니까? 조각목, 그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조각목, 아무 쓸데없는 나무예요, 사실은. 그 광야에서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 나무예요, 사실은. 가시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게 조각목인데, 그 조각목을 사용해서 언약궤를 만들죠. 근데 그 언약궤를 그냥 조각목으로만 만들지 않죠. 어떻게 만들어요? 그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입히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 때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금으로 도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금으로 도포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 금이 상징하는 바는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가시와 나무와 엉겅퀴가 금으로 바뀌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포도나무와 무화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금으로 도표돼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진 내용들을. 결국은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도 다 맨 처음에는 다 모였어요. 인간의 마음, 가장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게 뭐래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서 가서 보시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다 뭐 같아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거죠.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님을 주면 그 성령님이 말씀을 깨우치기 써서,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만이 정말로 참 선지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참으로 그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한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7장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과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도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12장 31절부터 볼게요.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이제 그러면서 성령 얘기를 했는데요. 그죠? 앞에서 그죠? 성령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나무에 관한 얘기를 해요. 33절 보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34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독사가 뭐예요? 뱀의 후손들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뱀의 후손들아, 뱀의 자손들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그죠 자손들아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가 뭐예요? 이 성령님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건데 그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선지자는 그러면 뭘 말할까요? 진리를 말하겠죠. 그렇죠? 진리를. 선한 말을 하겠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로 구분한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뭔가. 근데 그 마음이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그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그 안에서 나오는 게 거짓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 안에서 정말 예수가 있으면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 예수. 35절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가짜들은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익한 말을 하는 거죠.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각목과 같고 가시나무 엉겅퀴였던 사람이 포도나무 무화과를 내려면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였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말하는 걸까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게 곧 그가 참 선지자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야 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올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얼핏 보면 그냥 사람의 성품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죠? 예, 예,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게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예, 우리 그래도 이거 좀 중간에 끝낼 수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1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기 보니까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 뭐를 가졌어야 돼요? 씨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안에 씨가 있어야 돼요. 무슨 씨가 있어야 될까요? 이 씨는 뭘까요? 제라를 말하는 거죠. 예, 씨가 가진 열매. 이 씨는 제라,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여자의 후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씨를 가진 자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씨 가진 자여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열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씨 가진 자가 맺는 열매.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이 진짜 참 선생, 참 선지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씨를 갖고 있나, 그리스도를 갖고 있나,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 1서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 1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마칠 때까지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2서를 볼게요. 요한 2서. 요한 2서.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을 볼게요. 1장 7절에서 11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구절이 중요하죠. 지나쳐. 여러분,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지나쳐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가짜라는 거죠. 미혹하는 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지나쳐 교훈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지만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교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요.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 근데 그 분별할 때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되나요? 지나친다. 뭐에서
지나쳐요?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지나치는 것.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교훈을 지나치는가? 이거겠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 호몰로기요. 시인하다죠, 그게. 그리고 모노게네스. 주님과 같은 것. 예, 그걸 말하는 건데,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 그러면 지나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예, 참 선지자들은 그래요. 늘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상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토대로 말씀 안에서만 얘기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내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그 의미들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